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은혜는 뭔가? 은혜로 인해서 복음이 주어지게 되고 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늘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각각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교회들이 이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각자 은혜대로 각자 목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질서나 또 세계 교회가 함께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텍스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세계 교회가 전부 오늘 주일에 어떤 교회는 이 네 가지 본문을 다 읽습니다. 네 가지 본문을. 그러나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예배가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의 챕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의 개인의 욕망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왔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 선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짜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절기에 따른 소위 교회력에 따른 주연절에 우리가 절기를 이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요한이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만족하라고? 아니면 남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이 있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폭발적으로 아니면 더 성숙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있잖아요. 그 재능들을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기도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 기도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바로 은사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굳건함 그리고 믿음의 영성, 그런 일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 하면 교회 안팎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한, 잘 극복하기 위한, 잘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굳건함과 믿음의 영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교회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인사말을 하죠. 편지를 쓸 때에 뭐 부모님이 전상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간에 뭐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바울도 편지의 구성상 첫 부분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인사는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이 인사에는 바울의 가치관이, 선교적 비전이,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고 독자, 소위 말하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1차 독자는 누굽니까? 1차 독자는 고린도 교인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 그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1차 독자입니다. 2차, 3차가 있겠죠. 여러분은 몇 번째 독자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 많은 독자들이 읽고 난 다음 우리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은 혹시 이런 행동을 해보시나요? 우리 가끔 보면 뭐 드라마도 보면 그렇게 하죠. 옛날 사진, 옛날 어렸을 때 했던 뭐 편지, 글, 이런 것들 유치하다고 막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사진 같은 거 막 꾀죄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찢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다 꾀죄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멋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모습은 코찔찔이었고요. 코찔찔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코를 많이 흘렸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명찰이 뭐였어요? 그래, 여기 다 알잖아요. 손수건 여기다 딱 붙이고. 참 이상했죠, 진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여러분 세상이 몇 번 뒤집힌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국 사람의 얼굴은 또 늙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작년의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뭐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추억하고 그리고 그때를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그 어릴 때 마음, 어릴 때의 그러한 그 추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에 이 기록이 된 이 문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했고 지금은 훨씬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달라지고 그리고 경제도 훨씬 달라진 세상, 또 정치적인 여러 배경도 달라진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문안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이 안에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면,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성도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여러분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가 그렇잖아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쓰는 교회가 있어서.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거기는 안상홍이를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자긍심이나 여러분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하고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 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성도란 뜻이.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백성이 누구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문인데요,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것은 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울이 왜 이런 주인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소개했느냐 하면 당시 시대가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주인이라고 쓴 게 아니고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앞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제도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도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정치 제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당시의 제도적 교회는 그게 바로 민회라는 것이에요. 민회. 소위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죠. 18세 이상 남자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해요. 전쟁에 나갈 건지 나가지 않을 건지를 결정해요. 이런 모든 걸 결정하는 기구가 그게 제도적 교회로서의 민회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는 어떤 거냐면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회.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적인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신앙적인 에클레시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동시에 잘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세워야 돼요. 이걸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종교 전쟁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살벌하고 가장 많았어요. 영토를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종교 전쟁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전쟁이 100년 전쟁 아닙니까? 100년 동안 싸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정치인 그 에클레시아와의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어떤 한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막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인 구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이용이 돼서도 안 되지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이었잖아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가 최고 권력자였어요. 힘이 높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신으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황제가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주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5번 정도 나와요. 5번. 2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또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평화라는 말도 많이 쓰고 우리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그죠? 안녕이라는 말이 평안하냐? 평화로워라. 그런 말이니까 동일한 말인데 여러분 왜 이 평강이라는 말, 은혜란 말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한 가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거였어요. 우리는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힘도 많아. 돈도 많아. 우리 힘이 있거든. 이 힘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리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항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하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런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거짓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가짜야. 로마가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야. 왜? 힘으로 누른 거니까. 자유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가 평화를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하잖아요. 로마 황제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거짓되지 않는 참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되다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마지막 9절에 가면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참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팍스 로마나는 거짓이야. 세상이 주는 거는 거짓이야.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평화를 준다고 그동안 속여왔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남들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을 그 힘 아래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사랑과 정의로 서로 나누고 관계하고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질서, 이것을 세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인사말을 거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강조하기를 감사를 고백해요. 감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때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준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마어마한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에도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궁극적인 감사는 뭐냐면 자신에게 뭐 유익을 주거나 자신에게 잘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된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셨죠? 뭘로 소유하셨어요? 손으로 소유하셨어요? 예? 뭘로 소유하셨어요? 믿음으로 소유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영접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잖아.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이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지금 살아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다고요. 기도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어서 은혜를 얻게 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한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든. 설정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서로 파벌주의와 다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로 인해서 너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식자층이 되었어. 지식인들이 되었어.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일 나가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요. 지중해의 그 에메랄드 이 바다가 파도에 찬잔하게 막 움직일 때 햇살이 쫙 비치면요 보석처럼 빛나요. 살기 좋고요. 그런 곳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누가? 로마 황제가.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던 군인들, 퇴역군인, 원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살게 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한 거죠. 고린도니까. 그래서 그곳에 노를 보내도록 그렇게 살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 그곳에 모든 일, 소위 말하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소위 세상의 지식, 언변, 수사학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그 사람들과 달리 교인들이 아는, 성도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소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은사 중에 특징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말. 세상 사람은 맨날 싸우자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전 투구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누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다 교회 용어예요. 세상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 안에 넘치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양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줬다는 은사.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해요. 은사는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까?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교회 유익함이 아니라면 은사는 의미가 없다.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성공할 수 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성화의 삶의 은혜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상징이에요. 왜 씻어요?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면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씻는 거야. 성령은.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씻는 거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안에서 이 성화의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인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야, 너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못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를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 누구든 어떤 성도든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약점을 이겨내는 일에 믿음의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본질적 가치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의 복음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